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8절까지입니다. 119편이 원래 176절까지인데 그 절반을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9편은 독일어 성경에는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및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의 황금 입문서라는 부제가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특징을 보게 되면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 이것만 읽어도 거의 20분 이상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색은 뭐냐면 8절이 8절이 한 연으로 되어 있어서 22개 8년을 22개 하니까 176절이 되어지게 되었고요. 한 연마다 첫 시작은 우리말로 하게 된 표현하고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뭐 처음에 우리말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가나안 땅을 향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가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되고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첫 초성을 그렇게 시작을 하는 이런 특색들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 우리가 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친밀함이 있어지게 되고 또 외우기에 굉장히 용이하게 되죠. 연상이 되어서 쉽게 외우고 또 노래하게 되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에 쭉 보게 되면 그 정중앙에 위치에 있습니다. 가장 긴 장이지만 동시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가장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이 장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 절마다 거의 매 절마다 4절만 84절, 90절, 122절, 132절 이 4절만 제외하고는 모든 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첫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의 율법.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 3절에 보면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4절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절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6절 주의 모든 계명에. 7절 주의 의로운 판단을. 8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매 절마다 176절 중에 4절만 빼놓고 모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표현은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76절의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희노애락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특색이 여기에 있습니다. 즐거움도 기쁨도 또 슬픔도 애통함도 이 성경 176절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의 법,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말씀, 주의 증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단한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시편 119편 들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119편 25절에서 32절에 있는 단락입니다. 시인은 여기에서 자신이 영혼의 진토에 붙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신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소망이 없고 이런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어찌할 바 모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 단절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꺼내주시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인은 이러한 위기 속에, 아픔 속에, 침체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영혼의 눌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과 아픔과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 같이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면 이거 나 어려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또 억울함이 있는데, 이런 힘듦이 있는데, 이런 건강의 아픔이 있는데 하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게 되면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은혜인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 자신에게 그대로 되어져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좋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 믿음을 주셔야지만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자신은 여전히 성실한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동시에 내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원수 마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두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내가 붙잡는 것도 있지만 사실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더 큰 은혜이죠. 내가 붙잡는 것은 내가 힘들면, 지치면 놓친다는 얘기거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또 유혹이 되지 않게 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마음을 넓혀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의 길로 달려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에 따라 가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가 그 마음 생긴 거, 내가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전도할 마음을 주신 게 맞는 겁니다. 내가 한 거 사실인 것 같지만, 내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내가 가정을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것이고, 이곳에도 내가 어찌하다 보니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곳에 인도하셨음이 바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내 길의 등이고 빛이 되어지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말씀이면 족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침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고, 방황할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고, 또 죄의 유혹 가운데 거할 때가 있고, 그걸 덥석 붙잡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그런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인생의 위기가 있고 어려움과 아픔이, 고통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잡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면 놓치고 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말씀에 생각나게 되고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받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되면서 주와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말씀이 내 길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면 족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다른 것 때문에 나는 족하지 않다고, 나는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또 억울함 속에서도, 이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이렇게 살 이유가 있고, 또 다시금 주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감정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감정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순종하는 가운데, 또 선포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그대로 나를 살려주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세워주시는 은혜와 고백이, 오늘 시인과 같은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도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이 세워지는 삶이 시간이 되게 해주옵시고, 말씀으로 살려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은 소망 없다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찌할 수 없다고, 죽지 못해 산다고, 이거 큰일 났다고 할 때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가운데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것 같이, 생명이 된 것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소망이 생기게 해주시고, 또 사랑이 생기게 해주시고, 용서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인도함 받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내면을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옵소서.